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름다운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워하는 이미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아름다운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기다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그리워할 줄 알고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 표정, 기다림이 있는 자세, 기다림이 있는 준비, 액티비티 자세히 보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계절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림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이 강림절은 교회 원력으로 보면은 1년 중에 첫 시즌입니다. 이 강림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기다림으로부터 한 해를 시작한다. 그것이 교회의 캘린더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날이 퍽 의미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해가 훌쩍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 막바지에 우리가 도착해 있고 그리고 곧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우리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지나가는 시간을 다시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공간과 만남을 다시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숱한 엄청난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안팎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무지 많습니다. 그 숱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뭐 때문일까? 뭐 때문에 그거 갖고 싶고 뭐 때문에 그거 하고 싶고 뭐 때문에 내가 그것이 되고 싶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최후까지 떨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버티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Happiness. 행복과 상관없는 헌신, 행복과 상관없는 투자, 행복과 상관없는 성공, 행복과 상관없는 사랑, 행복과 상관없는 믿음, 그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인종,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욕구요, 본능이요, 또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은 미국 헌법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아요? 누가? 행복은 우리의 특권이요,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행복하기를 원하면 어디에 관심이 많은 거 하니까 이런 사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분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돈 엄청 많네, 이분. 그리고 공부 빵빵히 하셨네. 그리고 인물 딱 받쳐주네. 그분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만약 이런 분을 향해서 저분은 행복하지 않아서 만약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큰 신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더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뭔가 그분 속에 상처나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돈 많고 인물 받쳐주고 실력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셔야 하는 거죠.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분 문제이죠. 행복해야 되는 거죠.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력 있고 명성이 높은 경우에 체험하는 행복은 연구조사에 의하면 8 내지 15% 정도 행복을 챙긴 것이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금 애누리해서 좀 크게 표현하면 나머지 약 90% 아니면 줄이더라도 85%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그런 데서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영적 존재가 되는 데서 더 많은 행복을 챙길 수 있다는 것.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의 영어가 happy 아닙니까? happy. happy는 그 어근이 happen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happen. happen스러운 것이 happy. happy.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happy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happen이 자주 일어나야 돼. happen이 일어나면 happy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픈이 자주 일어나면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마치 복권 타듯이 해픈이 일어나면 해피해진다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또 다르게 어떻게 하면은 막 자극을 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자극합니다. 때로는 게임으로, 때로는 도구로 그냥 자극하면은 행복. 근데 이게 한두 번 말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중독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극했다가 몸 망치고 마음 망치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행복 또 하나는 어딘가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냥 이 복잡한 새 속에 그냥 섞여 살지 않고 그냥 아주 온둔해서 그렇게 살면 좀 골치 아픈 것 덜 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끄럽고 문제 많은 데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하자? 빠져보자. 덜 시끄러운 데로 가보자. 덜 난리치는 데로 가보자.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젖어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의식이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자유하시면 소유하시는 것보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것보다 그리고 더 다른 영역에서 자극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하면. 자유는 뭐예요?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어떤 사건이 터졌든지 그거 나하고 상관없으면 행복한 거죠. 그 자유한 거죠. 좀 아침부터 불쾌한 상상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주 감동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불난 사람들 표정이 아닌 자세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하시는 거예요. 그 불난 사건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자유하는 경지지. 우리 집에 불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무슨 곤두박질 치는 뭐 엄청난 난리가 났단다. 아무개가 날 그냥 뭐 욕을 그냥 바가지로 쏟아붓는단다. 그래도 그걸 나 자유하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때 그 행복, 여러분 진정 행복하시기를 원하면 자유하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지고 볶고 뭐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그냥 뭐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든지 뭐 그렇게 하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영향받지 않으면 그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영향을 받으면 그게 지금 매여 있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유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 괜히 지가 열받아서 그러는 거지. 이 정도만 훈련해도 똑같은 환경 속에 사시면서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행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은 그 대표적인 산상보훈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예상과 다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행복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1편 1절 시편 150편 가운데 전체를 통합해서 마치 서론처럼 그렇게 전개하는 내용이 복 있는 사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뭐 쓰잘것없는 행복 같아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매력을 느낄 수 없는 복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슬피 울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38장에는 슬피 울며. 아니 묵상하는 것이 무슨 슬피 울며.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슬피 울며 끙끙거리면서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알고 도전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 이전에 정리하고 청산해야 할 것을 세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뭔가 하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하고 난 이후에야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주야로 슬피 울면서 끙끙거리면서라도 묵상할 수 있다는 이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는 최소한 성경대로 가르친 바에 의하면 세 가지를 먼저 끊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자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종 그리고 부참 서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좌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지 여러분 가정으로든지 우리 교회적으로 만약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그 전략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 그 길은 반드시 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스타일, 생활 방식,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방식으로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안이 이 방식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 방식대로 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기가 훨씬 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은 얼마만큼 있습니까? 뒤를 그리워하면서 괜히 후회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챙기셨다면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놓쳐버린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 지금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까? 아니면은 누구 집에서 내가 놓쳐버린 행복은 신나게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놓쳐버린 행복은 누구한테 가서 지금 의기양양하게 깃발 펄럭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어느 분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글을 읽고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인도를 여행하는데 허술한, 돈도 아낄 겸 그래서 아주 허술한 여인숙에 들어갔답니다. 보니까 뭐 바깥에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더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2층 방을 정해줬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강아지만한 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가버려. 막상 2층의 방에 올라오니까 이건 예상 외예요. 수도꼭지, 침대, 삐걱삐걱, 이건 뭐 방 지저분한 거 엉망진창인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주인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너무 시설이 허술다. 그러니까 좀 깎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관집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방값을 깎아준다고 해서 이 방이 3방 돼요?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3방 돼도 만족하지 못한다? 와, 이거 조금 열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 밤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메고 온 여행 가방에 구멍이 나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샀던 비상 양식이 없어져 버렸어. 어제 2층에서 아래로 내려다가 쪼아보고 있던 그 쥐가 잡수신 거예요. 열받아서 주인한테, 아니 여보시오, 어떻게 여관집에 이 쥐새끼를 길러가지고 이 손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랬더니 그 주인은 자기 지금 그 방에 제사 상 차려놓고 거기에 향불 붙이고 있으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침을 불평하면서 시작하지 마시오.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시작하세요. 와,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당신이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오르지만 그냥 새기고 사찰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나갈 때 널어놓았던 티셔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하는 종업원이 하는 말이, 아까 원숭이가 거기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원숭이는 무슨 원숭이? 그 탐나는 좋은 티셔츠, 탐내는 사람이 가져간 거지 뭐. 그렇게 시비를 붙일까 말까 하고 있는데 주인이 묻는 거예요. 여관집 주인이 당신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당신의 행복은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까,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신은 여기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여기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니까. 당신은 인도에 여행을 하러 왔지, 우리 여관에 못마땅하다고 불평하러 인도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 인도를 여행한 그분의 기행문을 읽고 마지막 부분에 놀랐어요. 따끔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인도까지 온 것은 여행하러 왔지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불평하려고 왔냐? 혹시
한국에 있다가 멀리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까지 온 것은 뭐 하려고 왔냐? 행복하기 위해서 온 거지. 지나간 것 알뜰히 살뜰히 챙겨서 불평하려고 왔냐?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 드리러 왔지. 교회에 불평하려 피선 시간 내서 그렇게 왔냐? 아니, 이 글 쓴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교회에 뭐 때문에 왔냐?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냐?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쓸데없는 이 얘기들 왜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너 정말 무지 얌체 인간이다.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한자로 복은 밭하고 입구하고 한일자, 그 왼편에 보일 시자이지만 사실은 그 형상은 상이에요. 상. 제사를 드리는 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보일 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하고 입은 사람이니까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서 밭이랑 사람이랑 같이 제사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자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만든 사람보다 내 해석이 더 멋있잖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우리 몸과 우리 시간, 밭의 수입, 결산을 하나로 묶어서 올려 바쳐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다른 곳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단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의 복은 어땠습니까? 아니면 지나간 11달의 행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얼마만큼 건지셨습니까? 나머지 복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해피니스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사실은 자식, 내 명예, 교회, 영혼 이거 염려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건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 망치면 꿈도 행복도 마치 눈 녹듯이 그렇게 사라지기가 쉬운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상스러운 것은 병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다. 이게 인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생로병사를 마치 사계절 오듯이 봄이 오면 봄이 왔네. 여름이 오면 여름이 왔구나. 가을이 오면 느닷없이 또 가을이 왔다. 그러나 겨울이 오겠지. 겨울이 오면 겨울이 왔구나. 이놈의 겨울이 왜 왔어? 저리 가거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신체 여건도 주어진 상황 그대로 받고 이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우리는 다 예비 환자입니다. 지금 병이 없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정밀 조사를 해보면 병 없는 사람은 지금도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병의 요소를 지금 우리 몸 속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것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 병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열낼 수도 있고 실망해서 원통해서 분해할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하고는 우리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병은 우리에게 서서히 오는 것이란 말이죠. 병 났다고 해서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랄 필요도 없다는 것이 기독교가 가진 다른 종교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병난 거 그거 특이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지 병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 연구가들에 의하면 의외로 병의 요인은 환경이 20%라고 합니다. 유전이 20%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생활 습관이 5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자기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통계는 저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줍니다. 아, 육체의 병만이 아니겠구나. 마음의 병도 내 생활 습관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병도 스스로 자초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여인은 비운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혈류증, 하혈증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병 자체가 행복할 수는 없지만 더더욱이 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하혈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어느 글 가운데 읽은 걸 행복은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오지만 불행은 떼거리로 닥쳐온다. 이 여인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병 났는데 그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은 더 악화되어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치명적인 질병의 역경 가운데 처해 있지 않았다면 예수의 소문은 그냥 귀 밖으로 스쳐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예수의 소문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는데 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용어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옷 만지면 내 병이 낫겠는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딸아. 이것은 최고의 애정을 담은 말입니다. 여인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존칭어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도 여인이여 했을 정도였으니까 여인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감동 잡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 여자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용어를 그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구원을 얻겠는데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질병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통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통전적인 인간 삶 전체를 치유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 구원을 얻겠는데라고 하는 이 소조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완벽한 관계를 설명할 때만 이 단어를 씁니다. 몸이 나았다는 그 차원에서 소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결합을 말할 때 그때 상태를 바울은 소조, 구원되었다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약할 때에는 내가 또 다른 세계에 눈 밟고 거기에 잠겨져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옆 사람에게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손 펴보시고 옆에 손이 있으면 그냥 잡으세요. 없으면 그냥. 여러분 곁에 닿은 손이 혹시 아픈 사람의 손이라면, 가난한 사람의 손이라면, 더 이상 구제불능인 역부족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잠겨져 있는 에너지가, 잠재된 에너지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가 실력을 행사한다, 이건 짓밟아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잡수시는 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고려해 보셔야 할 분입니다. 지속해서 사귐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하실 분입니다. 이분이 아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손을 잡으면 이상하게 그 손에 힘이 생깁니다. 내가 이분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 내가 옆에 손잡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손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면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이분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그 마음이, 의식이 없었던 그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믿습니다. 건강은 결코 내 욕심대로 하지 않을 때, 그때 건강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더더욱이 우리 교회에서 내 욕심대로, 내 열정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이상스럽게 나도 의식하지 못했던 힘이 발휘됩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 확 솟아납니다. 평소에는 힘없던 사람이 그런 정세에 있게 되면 그냥 세 사람, 네 사람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내 안에 있는 잠재된 그 에너지를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하려고만 하지 않아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생각, 건강한 언어, 건강한 사역,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또 그것이 행복을 갖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인간이 행복에 비하면, 그리고 인간이 바라는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러나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하다 나는 거룩할 수가 없어, 해봐도 안 돼,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룩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도 되다가 안 되면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채널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세상을 향한 소원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는 다른 유언은, 아버지여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저희들로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하셨을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때서 거룩하다? 이것이 만약에 거룩하다면 이 자제가 거룩해서 거룩한 겁니까? 누구를 향해서 누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무엇이 거룩하냐? 거룩한 것은 본래 거룩한 것으로 태어난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태어난 인간도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생략해도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떼내는 겁니다. 여러 개 덩어리 있는데 거기에서 뚝 잘라서 떼내어야 비로소 이제 거룩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하기를 원하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을 뚝 떼내셔야 합니다. 뚝 떼내셔요. 왜 떼내세요? 뭐 때문에 떼내냐고. 그 떼낸 것은 내가 가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치기 위해서 떼낸 것입니다.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떼내었으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바쳐야. 바쳐진 시간, 바쳐진 돈, 바쳐진 사람, 바쳐진 장소, 바쳐진 물건, 그게 거룩한 겁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는 바쳐놓고 가타부타 내가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손대지 못해야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거룩은 어느 특정 지정이 있어서 거기에 도착하면 이제 거룩 끝,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핸들 잡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길이 아무리 똑바로 곧은 길이라도 여러분 자동차 핸들을 10초 이상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언제나 자동차 핸들은 손 놓지 않고 운전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손 놓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수정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쪽으로 수정하고. 마치 거룩의 삶은 자동차 핸들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의 과정은 여러분의 삶이 거룩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이 시간 예배가 거룩합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의 시간이 뚝 떼낸 것이어야 합니다. 뚝 떼내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지금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바쳐진 것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시 나간다면 그건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바쳐진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옳았다 좋았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이미 내 곁을 떠나간 시간, 내 곁을 떠나가버린 물질, 내 곁을 떠나가버리는 근심, 염려, 자랑, 내 명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임자로 역사하신다. 내가 다른 어떤 불순물도 거기에 첨가시키면 그건 거룩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면 아무도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생각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왜 그분이 생각나요? 뭐 땜시 그분이 페이필 장로 교회 하면 그분이 생각나냐면, 혹시라도 그분은 우리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그분이 팍 인상이 얼른 떠오른다, 그러면 강하게 떠오르는 만큼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 교회의 영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나지 않네. 그 교회 하면 예수님 생각난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의 거룩성은 아주 대단한 수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거룩해요? 바쳐진 시간, 눈물, 기도, 헌신이 거룩하시냐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야 돼요. 나 그때 한때 참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했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이 정도 된다면은 그것은 내가 바친 헌신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호주머니 속에서 자랑거리로 남아있을 따름이에요. 이제 곧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나간 시간의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번 성탄의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내 기도 속에 오시옵소서. 내 직분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회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맞으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 잘 기다리다가 예수님 맞이할까를 생각하며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놓친 것 있으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